제가 컬처 시리즈를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세상과 교회가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있는 것. 그래서 아무리 무엇인가 여기서 좋은 일을 하고 무엇인가 선한 메시지를 보여도, 세상에 비춰도 세상이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것이 요즘 저희가 느끼는 현실적 체감 온도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어려운 소식들이 교회를 통한 긍정적이고 좋은 선한 영향력보다 지금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많이 이렇게 끼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섞여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들어갈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분리함들의 원인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왜 자꾸 분리가 일어나는가? 교회가 세상의 체감 온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땅의 온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말하는데 자꾸 튀어나오는 거죠. 맞는 말을 하는데 튕겨나오는 거예요. 나는 팩트를 말하고 나는 진리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 팩트고 진리인 걸 아는데 듣지 않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야.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않구나. 이런 것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제목들을 다룬 거예요. 이렇게밖에 이 제목을 찾을 수밖에. 현실 감각이 떨어져 있다. 시대를 읽는 눈이 떨어져 있고, 이미 실제적인 지표가 교회상에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상승 곡선보다는 하향 곡선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없어지고 있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변화는 없어요.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이런 영역에 대한 심각한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을 느낍니다. 성도들이 바라는 무엇과 이 시대가 바라는 무엇과 던져지는 메시지가 뭔가 계속 안 맞아가고 있구나. 문화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이 고민은 더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지. 말씀을 가르치는 저 같은 목사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두 가지 계명으로 좀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중요할까요? 첫째 계명을 이룬 사람은, 그 첫째예요. 이거 먼저 돼야 돼요. 이게 모든 것의 중심이니까. 첫째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룬 사람은 그 열매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이웃에게 나타난다. 하늘과의 관계가 정립된 사람은 그 열매가 어디에서 나타나요? 땅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가 믿는 것은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 안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지식과 이론이 아닌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관계, 하나님의 관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실제가 되는 순간이 바로 보이는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선교지로 나가는 분들이 이런 마음 갖고 나가는 거예요. 뭔가 소명을 받는 순간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소망이 아니야, 내 소명이. 그러므로 소명이 중요한 거예요. 콜링이 중요한 거예요. 데스티니가 중요한 거예요. 미션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으로 받던 그 소명, 사명을 내 일터에서, 내 현장에서 일으켜내는 것. 우리 인간이 하나님부터 문화 명령을 받은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본질적 관계, 기쁨, 생명, 사랑, 이런 거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땅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담이 이루어낸 땅의 모든 것들 안에는 에덴이었죠. 생명, 기쁨, 아름다움, 조화로움이 나타났어요. 자,
구체적으로 봅시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여지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 보았다. 손 들어보세요. 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봤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잖아요. 거의 3번일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정의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린 계신 줄 믿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보임 바 되게 나타나셨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건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길이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에요. 인간이 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경전이라고 부르죠. 고등종교에는 경전이 있어요. 여러분, 무속에 경전이 있는 거 봤어요? 하등종교에는, 여러분, 그런 샤먼에는 경전이 없지만 고등종교에는 경전이 있어요. 종교학으로도,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종교학으로 이것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에. 실제적으로 그것을 주는 장면이 바로 모세를 불러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후는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혹시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제가 설교 시리즈 중에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한 시리즈가 있어요. 보시면 더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시작. 그러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1계명은 뭐다? 첫째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런 계명을 쭉 부모 공경하고 뭐 이거 쭉 얘기하신 거죠. 단서가 뭐예요? 이 모든 말씀은 누가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은 누가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여기는 조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세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누구의 하나님?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봅시다. 주 지훈이의 하나님. 뭐 이렇게 시작. 주. 더 크게 외쳐보세요. 시작. 주. 목사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준 거예요. 다른 이방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에게 내 말씀을 주겠다.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임바 돼서 주신 것이에요. 와,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얼마나 구체적인 것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셨어요? 추상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법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하지만 이게 뭐예요? 생활법이에요. 오늘 이 법을 지키고 있는 실제적인 나라가 누굽니까? 생활법으로 지키고 있는 나라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거 여기 나와 있는 뭐 구약의 무슨 히스토리 역사가 아니라 그들은 율법이라고 해요. 이거 율법. 이 율법을 오늘 그들 안에 생활법으로 지키고 있어요. 나라 전체가 정부, 뭐 대통령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의 나라는 나라 전체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안식일날 모든 것을 셧다운해요. 생활법이라 이거예요. 생활법.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삶 안으로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요. 그런 입장에서 생활 속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졌는데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삶에서 실제로 지켜야 할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규례와 법도로 주어졌어요. 라이프 스타일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문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일어나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와서 지켜버리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심플합니다. 규례와 법도. 그걸 어떻게 알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들을 보십시오. 홀로코스트 생각해 보세요. 6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문화를 지켜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부모 보고 가르쳐 지켜 행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말씀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라. 가르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잃어버린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가르쳤어요? 지켜 행하지 않아요. 지켜 행하라. 행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처음에. 그게 첫 단계예요. 들어라. 말씀에 하나님 문화가 내 안에 일어나면 들어야 돼요. 쫓아가겠습니다.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믿음만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요. 자, 저를 보세요. 눈을 이렇게 한번 떠보세요.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뭐가 보이세요?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귀를 여시길 바랍니다. 팔락 여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보이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믿음을 통해서. 현실 체감 온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결국 그거죠.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아파서 힘들어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으나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그들을 묶어버려요. 안식일날 사람 죽어가는데 고치지 않아요. 율법주의가 되버려요. 리걸리즘, 율법주의, 종교인들.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종교인들의 정의는 뭐예요? 해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종교인인가? 내가 신앙인인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현실 안에 해석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해석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해석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해석의 능력을 주셨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것은 뭐예요? 말씀을 새롭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신 것이에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해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사람을 고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지 않고 있거든. 해석하신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까?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답을 주죠. 어떻게 보면 저는요, 이 세상이 악해질수록 저는 그렇게 들려요.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손 내밀고 제발 답을 달라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변에게 지금 손 내밀고 제발 답을 주십시오. 여러분 해석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아기 엄마 둘이 왔죠.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 해석을 해 주잖아요. 어떻게 해석해 줍니까? 자기가 봤을 때
이 본능으로 해석을 해줘요. 엄마는 아기를 사랑해. 절대 엄마는 아기를 죽이지 않아. 그것을 해석해줘서 지혜롭게 판단해주지 않습니까? 답을 줘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살아있을 때 세상에 답이 됐어요. 영역의 답이 됐어요. 교육의 답이 됐어요. 문화의 답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 답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본질적인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지만 그분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셨어요. 그리고 해석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적용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말씀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이 돼서 나타나셨어요. 그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었다. 엄청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삶으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인간이 돼서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문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의 영역에 들어가서 인카네이션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인카네이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육신화 시키는 것, 말씀이 실제화가 되는 것,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세상을 모르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 세상을 아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목사들의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체감온도를 모릅니다. 저도 그게 두렵습니다. 오늘 사울의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그 체감온도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지도자들의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체감온도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론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망해요. 결국 독재로 가다 망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걸 볼 수 있어요. 현실 감각이 떨어질 때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망하는 시점은 그 바로 현실 감각이 떨어질 때입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범죄보다 무서운 것은 그로 인해 다윗 안에 현실을 살 수 있는 모든 분별력이 마비되었다는 점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더 악한 범죄를 꾀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질 때 바로 그 순간 영적인 영역이 실제가 되는 현실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현실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더 짓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데 또 거짓말해. 거짓말. 왜 그럴까요? 현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정직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실제를 잡으면 삽니다.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그 차트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고민해서 이렇게 해야 될 문화는 무엇이겠습니까? 나, 이웃, 환경이 있어요. 자, 보세요. 원래 하늘과 땅이 대칭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비대칭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비대칭을 고민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 이웃, 원래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빈부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간극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걸로 차별받으면 안 되는데,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간극, 그 비대칭을 고민하는 사람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와 환경? 환경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인간이 이렇게 파괴한 거지?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그 환경 안에서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대칭. 우린 비대칭을 얘기하면, 기독교에서 이 비대칭을 얘기하면 여러분 막 알레르기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비대칭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대칭적인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비대칭을 대칭으로 만드셨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으면 영적으로 비대칭 됐던 모든 것들이 결국 대칭으로 올라옵니다. 아멘. 레벨이 올라가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남편 아내도 보세요. 자, 부부의 문화는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요? 어디로부터 부부 문화가 시작될까요? 우리 관계 안에 뭐가 비대칭적인 것이지 지금?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꾸 딴 거 놔요. 딴 거 보니까, 딴 거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문화는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변화예요.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 스티커를 붙이면서라도 우리가 노력하는 건 뭐예요? 운전 습관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인 변화는 어디로부터 일어나요? 이 비대칭으로부터.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성경적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그 관념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대칭,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비춰서 이 비대칭을 보고, 내가 이것을 바꿔야지. 남편 때문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역들을 비춰내면서 대칭적으로 성경에 맞게, 말씀에 맞게 올릴 때 부부 안에 진정한 문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보세요. 부모와 자녀, 마찬가지 아니죠. 세상적으로 보세요. 비대칭적인 교육 구조예요.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고민하는 교육학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구나. 이런 게 비대칭적이구나. 이대로 가면 애들이 머리는 커지는데 인성은 다 망가지고 부모님에게 인사도 안 하고 이웃에게 인사도 안 하고 성품은 다 망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 비대칭적인 것을 회복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교육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고민할 때 문화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비대칭을 고민할 때. 안정적인 것에도 문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문화를 일으키는 사람과 비대칭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교회의 세상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시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교회와 세상, 뭔가 하나 되어 있지 않아, 섞여 있지 못하죠. 극심한 간극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맞추지? 이 간극들을 줄여가는 겁니다. 이 노력들이 바로 이게 문화죠. 예수님 보세요. 땅과 하늘 보세요. 하늘과 땅 분리되었죠. 완전한, 이게 비대칭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한 분리예요.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으셨어요. 어떻게? 완전한 비대칭을 어떻게? 대칭으로.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하셔요? 다 이루었도다. 타틸레스타이. 그건 뭐예요? 저울에서 쓰는 단어예요. 수평으로 맞췄도다.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라 이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이 비대칭적인 것이 다 바뀌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 고민하, 하나님, 캠퍼스에서 이 문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한국교회에서 이 문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영역에 속한 이 문화가 아니잖아요. 고민하는 그 사람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대칭을 해요. 타틀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외치겠습니다. 비대칭은 기회이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비대칭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비대칭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선교지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 나를 저 선교지로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저 다바오시티로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몽골로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무슬림으로 보내주시옵소서. 비대칭 구조로 날 보내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능력이 일어나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안정적인 곳이 아닌 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원래 그런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보십시오. 첫 번째 어디로 가요? 내면의 비대칭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숨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보니까 내 성품이 아직도 이렇게 모나고, 목사인데도 아직도 이렇게 막 제 감정대로 하고 분노가 있고 혈기가 있고, 하나님, 나 이런 비대칭, 이거는 내가 남에게 퍼주기 잘하고 이건 잘하는데 이건 아직도 내가 너무 비대칭이에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연약한 그 비대칭을 고백하는 그 속에서 성령님이 내면의 수준을 올리신다. 이런 것은 잘하는데 이것은 너무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는 수준을 한꺼번에 높여버려야 돼. 그것이 인격이에요. 그것이 성품이에요.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수준이 올라가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게 비대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 그 다음 두 번째, 공동체의 비대칭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유, 저러니까, 공동체가 저러니까, 아유, 그럴 줄 알았어. 아니죠. 뭐죠? 아니죠. 해보시죠. 시작. 아니죠. 다시요. 시작.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야죠. 이거 맞습니까? 비대칭적이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편하게 말하는 거죠. 비대칭적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여기 조이풀도 똑같네? 그럼 어디 가면 안 똑같아요? 사람 사는 곳인데? 똑같네. 그러니까 주님, 이제는 내가 바꿔. 내가 들어가야 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저 부분은 잘하는데 내가 이 부분 목사님 목사님 저럴 줄 알았어. 저럴 줄 알았어. 아이고, 저 젊은 양반이 아닌 것이죠. 목사님 저런 건 잘하는데 이건 좀 부족한다. 그럼 여러분이 메이크업 해주셔야죠. 아멘.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대칭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거기서 문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일으키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으키기 바랍니다. 일으켜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비대칭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비대칭적으로 있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보세요. 다시 믿음의 눈을 떠서 비대칭 구조를 보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